오늘 설교의 제목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라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말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바쁘고 또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은 절대 놓으면 안 되는데 말씀부터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말씀을 더더욱 붙들고 악착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는 오히려 제일 먼저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또 말씀을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 119편에서 81절부터 8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119편 전체는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뭐 주님의 말씀, 주의 은혜, 주님의 뭐 이렇게 주의라는 그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주님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대로 하면 당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제 말씀이 핵심 주제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인의 기도, 긴 기도문인 거죠. 긴 기도문, 기도이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시인의 간증이면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기도이자 간증이자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은 이 81절부터 88절까지의 본문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다 버리고 싶었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정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꼭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더라도 절대 말씀만은 놓으면 안 된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 올렸던 기도의 내용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간증이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81절부터 88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공허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 시작. 이 81절부터 88절까지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 시인의 상황은 단적으로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 83절입니다.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이게 뭐냐? 이제 우리는 사실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치고 뭐 낙동강 오리알 됐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낙동강 오리알 됐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이게 이제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표현이 그들에게는 익숙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 하면, 이 가죽 부대라는 건 여기서 뭐냐 하면 이제 이 여행을 할 때 물을 담아 가지고 물 마시는 가죽으로 된 병이었던 거예요. 가죽으로 된 물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죽 이 병이, 물병이
연기에 걸렀다는 거예요. 연기에 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볼품 없고, 연기에 걸렀으니까 이게 뭐 시커멓게 되고 쭈글쭈글해지고 거기에 넣어서 물 안 먹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볼품 없어지고 쓸모 없어지고 버림받은 초라한 존재를 가리키는 익숙한, 그 당시 익숙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낙동강 오리알이다. 그럼 누구든지 금방 캐치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비록 쓸모가 없어서 내버린 가죽 부대처럼, 또는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볼품없고 쓸모없고 버림받은 것 같은 초라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의 배경이, 이 부분의 배경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해하면서 시편 119편 전반을 이렇게 보니까 시편 119편 전체에서 이 부분이 제일 우울하다는 거예요. 81절부터 88절이 제일 우울한 내용. 시인의 어떤 이 마음이 제일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고통이 가장 깊을 때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안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은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84절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거는 이제 제가 살 날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정말 이러다가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제 인생이 그냥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해피 엔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이대로 끝나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런 내용이죠. 제가 살면 얼마나 더 길게 그렇게 살 거라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런 상황에 묶어두고 계시겠습니까? 언제 이런 게 끝나나요? 이렇게 이제 이 괴로움의 시간이 언제 끝나나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3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그 뒷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 볼게요. 같이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말씀대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의 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특별히 이 시인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주는 위로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위로. 따라 볼게요. 위로를 갈망했는데 81점 다시 올라가서 81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이제 주의, 이거는 당신이라니까 지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긴 기도인 거예요. 176절이나 되는 긴 기도인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81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분은 이제 구원받는 성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도움, 구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영혼이 지치고 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죠.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제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죠.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 여기 안위는 위로라는 말이에요. 안위,
언제 나를 위로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시인은 위로를 간절히 바라고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82절 후반부에 보면 말씀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 시인이 지금 원하고 있는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 힘들겠다, 참 힘들겠어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정도, 말로만 되는 위로라고 하면, 그죠? 성경 읽겠다, 성경 읽으면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말씀 암송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말로만 하는 위로를 원한다면. 근데 시인은 지금 말로만 하는 공허한 위로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눈이 막 피곤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속에서 힘들지, 말로만 하는 그런 위로 같으면 벌써 위로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질을 보여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실질, 말씀의 성취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저 힘들겠어요, 뭐 잘 되실 겁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일 때가 많아요.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9절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구원을 말해요.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기다린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 나에게 따뜻한 말 해주시는 분이야 정도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실질을 달라고, 말씀을 성취시키셔서 나를 진짜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질을 구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내세울 게 없지만 다 은혜로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저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가정교회를 사로잡으셔서 말씀의 실질을 이루어 주십시오. 진짜 위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말씀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붙들어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가 따라해 볼게요. 거짓이 없기 때문. 시작.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거만한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전전긍긍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면서도 이상하게 재주가 좋아가지고 힘이 남아도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하나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괴롭히고 이래도 저래도 피할 수 없는 구덩이를 외통수에 딱 파가지고 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경우처럼.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모든 난관을 다 통과해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아주 현실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과 시험과 주변의 악인들과 마귀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악하고 이 세상도 악하고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내우외환이라는 거예요. 내우외환.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 불안하고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지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시인은 이 내용을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이야, 이거 정말 믿을 데가 없구나. 믿을 데가 없어. 자, 8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기 신실하다, 에무나,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이런 뜻이고, 이유 없이 이거는 무고하게 거짓된 이유를 가지고 나를 핍박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시인을 핍박하는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왜 시인을 핍박하느냐 하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인이 만약에 그들의 말에 고분고분하고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런 소신, 이런 믿음, 이런 신앙도 다 접을 수 있고 포기하고 그렇게 굽혔다면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죠? 핍박 안 하죠. 그들이 핍박하는 명목상의 이유와 구실은 다 거짓입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시인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성도의, 시인의 세계관 자체를, 성경적인 세계관 자체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인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나를 도우소서, 아즈레인이 나를 도우소서. 그 시가 방금 읽은 절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신실하다, 이 말은 따라 볼게요. 에무나라는 말인데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금 이 시인의 고백은 뭐냐 하면, 이런 고난을 당해보니, 인생의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니까 이 고난 중에 정말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믿을 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거짓이 없고 정말 끝까지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한자 한자가 다 사실이더라. 그걸 경험한 거예요. 거짓투성이인 이 혼돈스러운 현실 속에서 거짓이 없는 유일한 삶의 좌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혼돈스러운 상황이 오고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 와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느냐 따라 볼게요. 생존의 이유이기 때문. 시작. 자, 8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정말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두가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이 시인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죠. 살아났으니까 이 시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간증이 또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8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인자하심,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 시인도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나에게 회복이 왔고, 내가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내가 살아남고 뭐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시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순서를 보세요.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따라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생명을 소성시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말씀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 수 있었다는 거 이 시인도 안 거예요. 자기가 말씀 붙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씀이 자기를 붙들었다는 거 이 시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꺼져갈 때, 정말 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을 때 나의 생명을 누가 지탱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지탱했다.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8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이거 한번 그리하시면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시면, 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면,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더 붙들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구출해 주시면, 살아나게 해주시면 말씀을 더 힘있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이유,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도 열심히 보고, 내가 당분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교회도 열심히 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다가 기도 응답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존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뭐라고 압박을 주느냐 하면,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말씀부터 버려라. 말씀부터. 그거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신학교들부터 제일 먼저 문을 닫는데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시국에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치다, 사치. 배가 불러야, 삶이 안정이 돼야 말씀을 붙들 거 아니냐? 말씀 타령할 때가 아니다. 세상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황폐해지고 온갖 거짓에 휩쓸려서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은 저공비용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실상은 그 반대인 거예요, 반대. 세상은 말씀부터 버려야 된다, 마귀는. 근데 진짜는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삶의 길을 보여주고 좌표를 보여주고 생명을 유지하고 삶의 이유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압박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면서 그거부터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려면 말씀부터 내려놔야 돼. 일단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치명적인 시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선인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선인가? 아닌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패했습니다.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버린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공포, 내가 너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나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너무 내가 초라해 보여서 너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까지 하고 개걸스럽게 메추라기 고기를 막 먹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간증과 기도와 교훈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부터 버리라는 이 세상과 마귀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